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쟁이를 찾는다든지 길흉을 말하는 자들을 찾는다든지 신접한 자, 박수 초혼하는 그런 행위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잡신들을 초대도 하고 내가 찾아가기도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증한 것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이 길이기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처음이요 나중에 되어주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입에 내 말을 담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에요. 초혼자들을 통해서 신접한 자들, 박수들, 무당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들으려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잠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우리들은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재미있지만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의심이 생길 경우 라고 말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21절에 보시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험이 뭐냐면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과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운 예배학 시간에,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교자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설교자가 뭐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성언 운반자라는 거예요.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자다. 그게 설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 그 가슴 속에 성언, 운반, 일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말에 꼭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또 부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설교자들 위해서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한 우리 제일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날마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앞에 섰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요,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듣거나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요즘 더 그렇습니다. 무늬만 성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무늬만 성도 100명의 영향력보다 진실한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죠?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123 기도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효과가 점차 확실해지고 치료제가 보급되어 점차 이 세상이 안정되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시사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선포된 말씀에 온 성도가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